2021년 1월 9일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시동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푹 쉬셨습니까? 오늘날 코로나가 덮치고 경제가 요동치고 아무리 세상이 떠들썩한다 해도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강이 얼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분명히 이 추위도 꺾이고 봄이 올 테고 또 식물들이 또 파랗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지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월 9일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는 이유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은 좀 나을 줄 알았다라는 그런 실망된 마음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가 저지르면 또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더 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성숙하게 다져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같은 잘못에 대해 교회가 더 크게 욕을 먹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조금의 기대라도 남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신락 같은 기대마저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불씨를 다시 열심히 살려내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신 일이 바로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광야에 머무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가끔 주변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아주 간혹 40일 금식 기도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해보겠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집에서 또는 기도원 같은 데서 난방 틀어주고 에어컨 나오는 데서 40일을 기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슬을 피할 데 없고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예요. 사막의 굴에 들어가서 여우와 뱀과 전갈이 득식을 대는 가운데 그 안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분명히 그 40일 동안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린 분이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또는 마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와 잘 한번 붙으면 이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 따위는, 그런 기대 따위는 마귀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귀도 스스로 예수님을 상대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한참 위라는 것을 영적 세계에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삶의 고통,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하며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우리를 더 잘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인가?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먹어. 배고프니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찐 찐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김이 모락모락 군침이 돌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참아내셨어요. 4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어디에 기록된 바를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펼쳐지듯이 쫙 앞에 스크린을 폈는지 쫙 보여줬어요. 거대한 성읍이 있고 큰 군대가 있고 높은 성벽, 화려한 성벽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지금은 나한테 있지만 나한테 절만 한다면, 나에게 내 앞에서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 수도 있는데 절할래 말래? 그때 예수님이 다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는 내가 경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상은 했지만 진짜 안 넘어오네. 마지막으로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거기 10절에도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마귀도요, 성경 구절 가지고 시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말씀을 이용해서 이래저래 유혹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특히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짓들을 많이 하죠.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들이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을 찾아요. 띄엄띄엄 여기서 이거 갖다 맞추고 저기서 저거 갖다 끼워놓고. 그러면 그럴싸한 논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그 맥락 안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그래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띄어서 저기에서 띄어서 논리를 만들려는 그런 이단 사이비의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도 그에 넘어가지 않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당신의 말로, 당신의 지혜로도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뱉는 말이 곧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의 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살면 너희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 요한 1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도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당했어요. 선악과를 마주했을 때 그 선악과가 먹음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먹음직했다는 게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정의하죠. 첫 인간 아담도 선악과의 시험에서
보암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뛰어내리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과시욕, 힘을 보이는 것.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도 이 유혹에 당했죠. 그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되어서 힘을 가지고 싶은, 그 힘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류의 조상,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 그 세 가지 시험에 다 패배했어요. 그 때문에 온 인류는 죄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위의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또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유혹과 시험이 많은,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이 지속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능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